오늘 이 아침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의 아들 엘릭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25살에 오스트리아의 눈 쌓인 이 비탈에서 등반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아들을 잃고 상실의 슬픔을 이야기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누구라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 하는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점점 쓰면서 이 슬픔의 애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에는 죽음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패배를 온몸으로 살아내려고 애쓴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아들의 죽음이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안녕 안녕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이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고통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 죽음이 무엇인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뭔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 뭔지를 알지만 아담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된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도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언제 죽음을 보았습니까? 가정 안에서 봅니다.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벨의 시신 앞에서 비로소 아담이 죽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는 보편성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특수함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의 의미, 또한 그 이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주는 의미, 이것은 각 사람의 죽음의 특수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특수성이 뭘까요? 죽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마 아담이 이렇게 절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가 죽다니. 내가 죽고 너가 살 수 있다면 이런 통곡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셨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것도 처참한 죽음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아담은 한없이 오열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매어 울었을 거예요. 그때 더 고통스럽게 바라보시는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고통스러워할 때에 아담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삶의 실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울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고통. 이 하나님의 고통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하나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일한 아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아들을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냅니다.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 유일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신,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이 필요 없는 그분을 율법 아래 보내시는 거예요. 멀리 떠나보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영광의 나라에서 죄된 이 세상으로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딸을 결혼시켜서 수도권으로 보낼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볼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멀리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마지막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 전에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가시로 면류관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다가 이 가시에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시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걸 머리에 눌려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희롱한다고 그 가시 면류관을 망치로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마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깊이 박여버립니다. 그 고통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구나. 정말 괴로웠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저도 수술을 했고 저희 아내도 하고 저희 아들도 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수술하니까 부인병이니까 잘 모르겠고 또 의사가 설명하는데도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고 간호를 해도 제 몸을 제가 알아서 잘 간수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 지나서 참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가까운 것이 부부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수술을 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에 암이 한쪽이 있으면 한쪽만 드러내고 한쪽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다 있으면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고 저를 수술한 사람이니까 수술 한참 하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암이 다 전이가 되어서 다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 저에게는 반이 남아 있으니까 내 것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마음이 들어요. 내 것을 끄집어내어서 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뿐만 아니라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깊이 만나는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으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피를 흘리셨는데 사람의 예를 들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그 고통의 피와 괴로움의 피와 사람의 표현을 빌며 목매어오는 이 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극심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로마의 아시아도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셨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전들이 세 곳이나 있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큰 제단이 있는 우상 숭배지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하는 데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도시가 버가모였는데 공식적인 일이 있으면 황제는 주님이시다 하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각자의 신을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양이 절대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황제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없으면 로마 시대에는 남은 것은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순교자가 안디바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순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온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영혼은 순전하지만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순결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한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점술가고 점쟁이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에게 돈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선한 율법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방탕의 기회를 삼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십시다. 왜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존재했을까? 그들은 한때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중도에 배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중도에 변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사랑이 식으면 같이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합니다.
이 망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돌봄으로 주신 양식이 만나예요. 주님을 뜨겁게 다시 사랑하게 되면 이 숨겨진 만나를 준다는 말은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매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때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와 영적인 힘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고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자에게는 흰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배심원들이 저 사람이 유죄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없다 하면 흰 돌을 던졌어요. 그럼 흰 돌의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 바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돌은 언제 주냐면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멸류관을 주고 이름을 써서 승리의 기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승리자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디바처럼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서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세상의 환경과 타협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을 때 믿음의 순전함이 흔들립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했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는 생명의 양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으로 구원받은 나는 내 몸과 내 온몸을 주님께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영혼과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의 고통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그 고통의 피눈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 사랑이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데는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데는 수고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아주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경쟁사회입니다. 굉장히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0, 40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고민도 하고 돈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환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갈등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키워보았고 다 결혼도 시켜보았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그 어떻게 가면 된다는 것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30, 40대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 시간을 주어야 되고 에너지를 줘야 되고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으로 고통을 받고 수고하고 애쓰므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쓰임받게 하는 그 고통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값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고통의 열매는 정말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피 흘려서 그 괴로움에 피를 흘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면 고통도 당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